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120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발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아멘. 어,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마음까지 가볍게 시작했으면 좋겠지만 들리는 소식들이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네, 내년에는 더 힘들 거네, 이렇네 저렇네 라는 소리가 들리지만 새해가 시작될 때 내년은 더 좋을 거예요 라고 시작하는 경우는 저는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고 한 해를 시작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내야 될지, 이 자녀가 이번 연도에는 잘 자라서 나와 대화가 잘 되지 않더라도 대화가 잘 됐으면 좋겠고, 이번 연도에는 우리가 좀 관계가 개선됐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고민들 속에서 잘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불확실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나의 연약함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들고 가고 나의 환경을 들고 가고, 하나님 2026년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보았나요? 영상? 네,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밤에 비행기를 타본 사람은 알겠지만 밤에 비행기를 타고 창문을 열면 밖에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네, 반응이 없네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진짜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랬을 때 더군다나 거기에 구름이 있고 어두움이 있다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조종사는, 비행기 조종사는 우리가 운전을 하듯이 앞에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밖의 환경을 보면서 비행기를 운전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계기판들, 대시보드에서 보여주는 이 비행기 속도는 어떻게 가고 있고 비행기 목적은 그 목적지에 맞게 가고 있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 앞에서 보여주는 그 계기판을 보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행기 조종사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조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그 계기판, 그 정보를 바라보면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우리 비행기 조종을 할 때도 앞에가 보이지 않으면 계기판을 보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앞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는 사람들이 있나요? 저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할 때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더 잘 보려고 유리창도 닦아보고 어떻게 하면 내 눈도 씻어보고 하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아요. 그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돼. 그것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주고 싶어서 어떻게 하시냐? 기도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예배를 주셨잖아요. 예배는 뭐죠?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래,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그것이 바로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6년을 우리의 눈으로만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당장 3분 후에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문제도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지만 언제까지 건강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미래가 확 알면 좋겠지만 무슨 변수가 발생할지 알 수가 없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변하지 않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진리가 뭐죠? 변하지 않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오전 예배가 His unfailing grace, 그래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예배 이렇게 잡았는데, 하나님의 안아주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은혜를 붙드는 그것을 경험하는 예배가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너의 갈 길을 다 알고 예측하고 갈 수 있냐? 너는 너의 미래를 다 알고 예측하고 너의 계획대로 이 모든 것이 다 진행되고 있냐? 솔직하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발 나를 붙잡고 나를 의지하고 내가 너를 좋은 길로 인도해 줄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게. 나와 함께 가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좀 돌아갈게요. 너무 많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란 나라, 지금으로부터 이 출애굽기 25장이 쓰여졌던 것은 기원전 1440년경,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쓰여졌던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디였냐? 이집트라는 나라였어요. 이집트라는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20년에서 430년으로 추정되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누가 나를 구해줄까? 맨날 벽돌 굽고 건물 짓고 그들이 하기 싫은 허드렛 일 중노동을 하면서 매일매일 살고 있는데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 어느 나라도 이집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구해줄 수 있는 희망이란 이만큼도 없었어요.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운명인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산 것도 430년이나 됐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했을 때 우리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신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고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내 백성을 이제는 이집트에서 꺼내겠다. 내 때가 됐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면 열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 하나님은 문을 열어버리기도 하고 문을 닫아버리기도 하고, 그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몰라버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많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께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셔서 아무리 강한 이집트라고 해도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자유만 주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그들을 구원해서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원해주는 그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부러워 보이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더 부러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의 이야기를 돈 많은 것도 좋고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예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예배를 싸구려로 여기더라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는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 하나님이 너희들 이리 와라, 내가 너희들 예배를 드릴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해 줄 때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라, 무기를 준비해라, 이때 날짜를 잡고 기습하자, 이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 예배부터 해라, 관계부터 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고쳐주기 위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와 내가 함께 있을 자리부터 만들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자리부터 만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제일 먼저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래, 너희들 드디어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줬고 너희들이 자유인이 되었다, 이제 내가 인도한 대로 가자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막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막이 무엇이냐? 나는 이방인들이 가짜 신, 이방신을 섬기듯이 너희들은 진짜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이 진짜 신인 나에게 그렇게 가짜처럼 섬기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나를 섬길지를 내가 가르쳐 줄게. 그 방법대로 나를 섬겨라 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어떤 마음으로 내려? 기쁜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여러분, 종살이 하고 이제 막 이집트 나와서 어디에 머물고 있죠? 광야 사막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가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죠. 근데 하나님이 예물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들에게 예물이 있었어요. 어떤 예물이 있었냐? 하나님께서 너희들
43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 했잖아. 이제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들 그 430년 동안 고생한 거 일부라도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이들이 구출해낼 쯤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래도 내 백성 안 보낼래, 이래도 내 백성 안 보낼래, 이래도 내 백성 안 보낼래, 보내! 라고 하면서 결국엔 보낸 게 10가지 재앙이잖아요. 내 백성은 반드시 내가 구하겠다라는 의지가 이 10가지 재앙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들에게 예물을 내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물이라도 안 드리면 또 재앙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물을 다 가져와서 바친 거예요. 그들이 그 예물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 중에 일부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내면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가서 성소를 짓고 거기에서 내가 거할게. 너희들이 그곳에 와서 나에게 기도도 할 수 있고 나에게 와서 제사도 지내고 예배도 드릴 수 있어. 성소를 짓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냈을 때 그 텐트로 된 성막이잖아요. 거룩한 천막이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성막을 지었을 때 우리처럼 철골 구조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 지었겠죠. 그러면 다윗은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이라는, 다윗이 생각했을 때 최고급 재료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르는 나무는 무엇이었냐? 조각목, 히브리어로 시딤 나무라고 부릅니다.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3절로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온갖 귀한 것을 다 내라는 거예요. 왕족들만 입었던 홍색, 자색 실을 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여러분, 그들은 어디 있죠? 지금 사막이 있는데 바다에 사는 해달의 가죽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너네들이 이런 것을 가져오면 제사장들이 입을 예복과 그 다음에 성막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갖 귀한 재료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백향목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때, 성소를 지을 때 백향목이 필요했다면 백향목도 준비하게 하셨겠죠. 해달의 가죽마저도 준비하게 하고 왕족들만 입는 홍색, 자색 실도 준비하게 했고 온갖 보석들을 준비하게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갑자기 어떤 나무를 사용하게 하시냐? 바로 조각목, 시딤 나무를 사용하게 하십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광야에서 자라는 조각목이라는 나무입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 선교를 갔거든요. 인도 선교를 갔는데 우리나라에는 조각목이라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각목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해서 가다가 조각목처럼 생긴 나무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핸드폰 어플 켜서 사진만 찍으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나오잖아요. 근데 시딤 나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도에 가서 처음으로 보게 됐는데 이 나무의 키는 저의 허리 정도밖에 오지 않는 아주 작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뿌리는 막 50m, 100m, 긴 거는 막 800m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나무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저의 손가락만한 가시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 팀원 중에 한 명이 이 나무를 뭐라고 불렀냐면 이쑤시개 나무라고 불렀어요. 너네들 이 나무가 얼마나 귀한 나무인지 아냐? 이 나무로 언약궤도 만들고 성막의 자료가 됐다. 이렇게 작은 나무로 어떻게 만들어요? 그냥 진짜 이걸로 만들었다. 제발 성경 좀 읽어라 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났는데 손가락만한 이쑤시개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모나미 펜이에요. 이게 모나미 펜에 이 나무가 정확히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아카시아 나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아카시아는 아까시 나무예요. 약간
종자 변형을 일으킨 나무여서 우리나라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바뀐 나무인데, 우리나라는 물도 많고 우리나라는 살기 좋잖아요, 나무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파리도 굉장히 크고 나무도 커요. 그런데 이런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사막 같은 곳에서 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척박한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들은 이파리를 내야 그 이파리로 광합성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든 생명을 살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파리를 겨우겨우 내야 되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아주 작은 이파리인데 낙타가 와서 저렇게 먹어요. 손가락만한 가시가 있어도 먹고, 그 다음에 사진을 보여줘도 사슴도 와서 먹어버려요. 아무리 자기가 이파리를 오늘 내야 될까, 내일 내야 될까, 언제 이파리를 내야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데, 뭐 온갖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아무리 가시를 내도 저렇게 먹어버리는 거죠.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조각목이라는 나무를 선택합니다. 백향목, 온갖 좋은 나무가 있지만 그 나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너무나도 널려있는 그 나무를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그 나무가 우리 인간의 삶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삶이 너무나도 척박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살아보고 싶어서 이쪽에도 가시를 냈고 저쪽에도 가시를 냈고 온갖 방향으로 가시를 냈고, 내가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그 잎사귀 하나 지켜보려고 하지만 들짐승들이 와서 먹어버릴 정도로 너무나도 연약한 것이 사람이다. 하지만 내가 그 나무를 쓰고 싶다. 그래서 그쪽에 살고 있는 선교사님들께 물어봤어요. 이 나무는 어떤 용도로 쓰냐? 그들이 공부했을 때 도끼 자루로밖에 쓸 수가 없대요. 쓸모가 없대요. 왜냐면 일단 그거를 쓰려면 가시 전부 다 뜯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무를 쓰려고 해도 너무 작기 때문에 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도끼 자루 정도로만 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무로 무엇을 만들기를 원하시냐? 바로 이것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이게 금으로 만든 것 같아요? 나무로 만드는 것 같아요? 대답 안 해주시죠? 네, 금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금으로 도금을 하는 거거든요. 조각목으로 형태를 짜고 거기에 금으로 도금을 하는 건데, 어때요? 나무가 보여요, 안 보여요? 나무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금이 상징하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시도 잘라주시고 하나님이 모난 것도 잘라주시고 예쁜 모양을 만들어서 예수의 보혈에, 우리는 도금할 때 아주 얇게 도금하잖아요. 이게 금이야. 긁어버리면 금이 떨어지는 것처럼 아주 얇게 도금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금 속에 풍덩 빠뜨리고 빼서 아주 두껍게 금으로 만든 것처럼 보여지게 언약궤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하는 곳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어디를 갔어야 됐냐? 그때 당시에 바로 이 언약궤 앞으로 갔었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시가 많고 잎사귀 하나 지켜보려고 빌빌 꼬여있는 나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으로 가는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너희들이 복의 통로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되죠? 또 가시가 남아요. 막 이러면서 막 옆 사람 또 원망하고 니 때문에 막 이러고 막 온갖 우리의 옛 성품들이 나와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 나아가면 또 하나님 어떠시죠? 또 그 가시 또 다 잘라주시고 금을 아끼지 않고 또 칠하고 또 칠하고 또 칠해서 결국에는 나무의 모습을 가리고 금의 모습을 보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해라. 하나님은 다른 좋은 나무들도 많지만 사람을 택했고 그 중에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룩한 통로로, 예배의 통로로, 예배를 수종드는 사람으로,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통로가 됐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먼 훗날 진짜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이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은 불안해서 멈추는 해가 아니라, 나를 묵상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해가 아니라, 연약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너를 택했어. 다른 거 많지만 내가 너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밤에 운전을 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조종사가 보는 것은 계기판에 나와 있는 정보를 보듯이,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너무나도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아멘.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건 우리 스스로 온 것 같고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도 인도해 주고 싶어서, 너희들 나에게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해 주고 싶어서, 너희들 나에게 예배하면 그 예배 받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2026년을 살다 보면 보이지 않고 흔들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 알지만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안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뭐든지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 2026년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2026년을 알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 베풀어 주시기 위해,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 줄게. 내가 그 기도를 인도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줍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나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안을 내 힘으로 통제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가시를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잎사귀를 보고 나의 작은 나무를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하면 금으로 칠하고 또 금으로 칠하고 결국에는 나무가 아니라 금으로 보이게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나는 과연 예수님 닮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보혈로 칠해주고 또 칠해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 나의 시선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백향목이다, 다른 사람들은 조각목이어도 나는 백향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심한 것조차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내가 예수님 닮아보겠다고 다짐할 때도 있었지만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보다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이 될 때가 있고, 나는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시고, 뒤틀리고 상처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시처럼 날카로워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치유와 회복을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날카로운 이 가시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나에게 죄악된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주님, 남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죄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가시 없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본성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지켜내기 위해 내가 가시를 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악되는 가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한번 지켜보겠다고 가시를 내었지만 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고 들짐승이 그 가시를 먹어버리고 잎사귀를 먹어버리는 것처럼 주님, 내가 한번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가시를 내보았지만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주사 주님,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복된 복 중의 복은 나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서 용서함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는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고 나에게 그 죄를 내려놓아라, 내가 예수의 피로 내 피로 너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도 소용없다라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그 가시를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주님,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가 닦아 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아멘.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정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다른 곳에 사랑이 없더라도 우리 가정에만큼은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만큼은 서로 존중함이 있어야 되고, 안 그래도 세상살이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가정에서만큼은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정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주님, 부부관계에 사랑과 존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의 말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자녀 양육의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목자 되어 주심을 믿고 맡겨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신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도 들어주사 우리 손자 손녀 우리 자식들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 문제 없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관계에 사랑과 존중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해서 만났지만, 주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에 따라 조각목처럼 가시를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처의 말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상처의 말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부부관계 가운데 상처의 말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고부관계 가운데 상처의 말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 나라 닮은, 하나님 나라 닮은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돌아왔을 때 진정한 쉼을 누리고 안락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학교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학원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진짜 예수 믿는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성령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그러한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만나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만나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가정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원리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미워하는 마음이 가라앉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저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내년이 어렵네, 이번 연도가 어렵네, 온갖 부정적인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생사화복은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2026년에 생계, 일, 재정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생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내가 염려함으로 불안함 가운데 잠 못 드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염려가 믿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가정의 재정을 위해, 우리 일터를 위해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11조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기를 소원합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뺏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재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남편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나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주님, 물질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일 못하는 일이 없도록 물질이 부족하여 건강과 영력 가운데 사는 일이 없도록 주님,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 그 염려가 믿음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 예배 부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하게 주리보리라. 우리 주품에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아멘.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6년도 첫 번째 수요 예배로 허그 예배로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꿈꾸며 기도할 때 제가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 상처 입은 이들이 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회로 살아나고 중보의 불이 붙어 이 예배가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첫 번째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이 시간 우리 이 예배를 위해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사람들이 이 수요 허그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내가 상처받은 사람이라면 나도 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 또 중보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중보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이 수요 오전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있을 말씀 축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예배들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처 입은 이들이 회복되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몰려올 때 진짜로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들고 올 때 원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상처를 드러내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상처 입은 이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수요 오전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말씀 축제가 진행됩니다. 주님, 말씀 축제 가운데 2026년도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가리라 결단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너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묵상하지 말고 너의 가시를 묵상하지 말고 너가 만족할 수 없는, 너가 너무나도 작게 보이는 너의 잎사귀에 모든 것을 걸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라. 내가 가장 귀하게 사용해주고 인도해줄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의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품이 가장 좋은 자리임을 알고 하나님 품 안에서 2026년도를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